오늘은 이스라엘을 통해 입증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입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자꾸 세상과 똑같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에 세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 이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 말 안 들으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일방적으로 해놓고 내가 입증시킬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부모 마음과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자식들 말로 계속 설득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는 부모 말을 믿기질 않아 해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결국 체험하고 이렇게 가면 잘못되는 거구나라는 걸 체득하고 나서야 옛날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맞았다. 근데 너무 뒤늦게 후회하잖아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도 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일단 다루셔가지고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겠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그걸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14절 15절에 보면 포악한 바벨론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갑자기 바벨론을 멸하시겠대요. 근데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남유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어가지고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아직 바벨론에게 세상이 먹히지를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치고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될 거다. 그러나 조금 더 있어봐라. 바벨론도 내가 멸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어난 일 외에는 몰라요.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두고 봐라.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바로 그 바벨론을 바로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정말로 그 뒤에 히스기야 그 뒤에 그 6명의 왕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근데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 옆에 있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중에 페르시아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유다를 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때 같으면 제국이 한 번에 제국이 몇백 년씩 가는데 바벨론은 유다를 먹은 다음에 70년밖에 못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치겠다고 약속한 대로 바벨론이 바로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 하나님이 70년 만에 망하게 하고 선민을 그 손에서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의 기록이 남은 게 바로 에스라서 같은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사람들이 바로 포로 시대를 겪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다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시키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선민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정말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사랑이 많은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옛날 애굽의 군대도 소멸시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옛날. 조금 미래에 조금 앞두고 바벨론 멸망시킬 거야 하신 다음에 다시 돌이켜봐라. 먼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바로 애국 군대도 소멸시켰지 않냐. 먼 과거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홍해바다 사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가셨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건너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완전히 그냥 다 총 출동해가지고 바로 왕부터 그냥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홍해를 쫙 가르시더니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보내고 애굽이 바로 따로잡아와서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로 물을 합해버려가지고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켰어요.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처음 출발할 때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 체험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고 지금 세월이 흘렀더니 이렇게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앞일은 안 일어난 거는 전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까지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뭐 평안하고 축복돼서 예수 믿었어요? 다 뭔가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평안하고 좋고 신나는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세상이 잘 되고 막 좋은데 왜 믿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체험해놓고 과거 애굽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에게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보고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깨닫고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더 거창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뭐라고 하셨나요? 18절부터 21절. 장차 새 일을 행하신다. 장차. 이거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이 아무리 형편없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계획 완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샘플이 돼서 인류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안 듣는 자식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똑바로 고쳐놓지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별로 없는 부모는 빨리 포기해버려. 너는 네 길 가라. 난 나대로 살을게. 이제는
내가 너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서로 편하거든.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친백성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전 일도 옛날 일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과거 일은 기억할 필요도 없이 미래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전에는 자꾸 너 과거를 생각해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고 어떻게 너를 구원하고 쓰셨는지 생각 좀 해봐. 양심이 있으면 돌아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너희한테는 그런 거 요구 안 할게. 미래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는지 앞으로 두고 봐.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말 되게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인정하고 그러나 반드시 미래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하고 두고 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새 일을 행하여 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낼 거다 하면서 그 새 일이 뭐냐.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가 어떻게 사람들도 안 사는데 길이 뭐가 필요 있다고 길을 내겠어요. 사막이 물 한 방울 안 나와서 사막 됐는데 거기가 어떻게 강이 흐르겠어요. 흔히 하는 말 천지개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요즘 이스라엘 보세요.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석학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그냥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과거 독일에서, 과거 러시아에서, 영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그들이 싹 잡고 있어요. 언론과 경제와 무기와 은행 다 잡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존재들이 됐는지 몰라요. 꿈도 못 꿔볼 일이 과거에 스탈린에게 3천만이 죽고 독일의 그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었는데도 석학들이 그동안 다시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국을 뒤에서 주물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지리멸렬했던 민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안 버린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뻐서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당해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성경의 핵심적인 종말론인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속죄기간 그게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대로 반드시 쓰시고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결과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정말 영적인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생명수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체험시켜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의롭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거저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지었고 나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결국 나를 위해 그들이 찬송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기필코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망해도 몇 번이나 망한 민족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도 참 신기해요. 연구할수록. 한 번도 세계에서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이 민족이 5,000년이나 소멸되지 않고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세요. 그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 다 연결된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봐요. 독립해 있는 거 보시라고. 그런데 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짧은 130년 역사에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이게 제 이스라엘처럼 쓰시려고 하는 게 너무 아주 역력한 거예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쓰시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이 현장을 우리가 깨닫고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쁘시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